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사운드 파워를 통해서 여리고성에 대한 멋진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민족은 이후에 5년의 시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아마 큰 감동과 감격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물론 전쟁의 시간이 어떻게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느냐,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5년의 역사는 인류의 모든 전쟁의 역사를 통틀어서 찾아볼 수 없는 전승의 역사였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으면서 결국 그 마지막에 싸움의 승기를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는 물론 실수로 아이성에 대한 한 번의 패전을 경험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모든 전쟁의 역사에서 31개의 성을 회파하고 그들의 왕들을 죽이고 가나안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이 모든 전쟁에 있어서 전승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5년의 시간은 기쁨과 감사와 감동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난 세대는 지난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광야 훈련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5년의 시간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간도 승리로 마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출애굽 이후에 만나 세대가 경험했던 45년의 역사는 그들에게 있어서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승리와 행복한 경험과 감동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감격적으로 승리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해갈 즈음에 아직 완벽하게 가나안 정복을 마친 것은 아니었지만 여호수아는 더 이상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지고 늙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45년의 시간 동안 모세의 동역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고 또 아말렉 전쟁과 5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진행되었던 인구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위 계민수정법을 적용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즉 백성의 숫자에 따라서 각 지파가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숫자에 따라서 숫자가 많으면 더 많은 땅을, 숫자가 좀 더 작은 지파는 좀 더 작은 땅을 분배받는 형태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원로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렙은 가장 척박하고 가장 거친 땅이면서 당시에 거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기록되는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다른 지파에게 모두 땅을 먼저 분배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맨 뒤에 남은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는 모습이 생명을 걸고 함께 정복전쟁을 치른 만나 세대가 바라볼 때에도 그렇고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 바라볼 때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완벽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우리 지파가 정복하고 이 땅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그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 시간과 그 장소는 그야말로 축제의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감동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이후의 승리의 가나안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더 칠흑 같은 터널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만나 세대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당부를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농사 짓는 법과 고기 잡는 법과 장사하는 법과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교육시키면서 정작 반드시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제사장 나라 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감격스러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만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제사장 나라가 아닌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 400년 시대가 시작되는 암흑기의 시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내산과 모압 평지와 또 지난주 말씀처럼 여리고에서 그토록 신신당부했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가 염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염려했던 일들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본격적인 사사시대로 들어가면서 더 상황은 악한 길로 치닫는데 만나 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자녀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조차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30-40년을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나 세대가 살면 얼마나 더 살았겠습니까? 광야 40년을 지나고 정복전쟁 5년을 거치고 난 45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그들의 나이는 이미 들었을 것이고 그들의 한 세대가 가기까지는 불과 20-30년, 30-40년 그 이상 가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전쟁을 승리로 맞춘 이후에 불과 20-30년 이후에 그들은 여호와를 이름을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조차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만나 세대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저는 그 책임이 먼저 만나 세대에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나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5대 제사와 3대 절기와 3대 명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복전쟁을 치르느라 너무 바빴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가나안 정착의 과정에서 그들은 매우 분주했을 겁니다. 게다가 내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한 교육에는 모든 힘을 쏟았지만 정작 그들을 제사장 나라의 교육으로 훈련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 세대가 만나 세대가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 가나안에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제사장 나라의 규례와 원칙을 지키고 살아내는 삶을 살았다면 이런 파국적인 상황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고 그들은 부모로서 그런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고 자란 것이 제사와 절기와 명절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자녀 세대들이 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언어를 보고 자라고 부모의 인성을 보고 자라고 부모가 살아갔던 그 인생의 뒷자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미숙하고 아직은 부족함이 있지만 어느 날 그들이 성인이 되어져 갈 때 그들은 그 부모의 성실함과 그 부모의 신실함과 그 부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보고 배우고 그것을 내 삶에서 어느 날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나 세대 부모 세대들은 자신의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줄 만한 뒷모습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 삶은 있었을지언정 제사장 나라의 규례와 원칙을 지키며 5대 제사와 3대 절기와 3대 명절을 지키는 이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설령 가르치는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모가 그것을 살아낼 수 있었다면 만나 세대의 자녀 세대들은 좀 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잘 아시는 홍련여 목사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나라 3대 한지 장인의 한 분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의 3대 장인 중에 한 사람. 근데 자녀가 6남매인데 한 명도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다 목사고 선교사고 사모고 6남매가 다 그래요. 근데 이 홍 목사가 어릴 때부터 뭘 보고 자랐겠어요?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한지 딱풀이라고 합니까? 그 나무를 잘게 쪼개서 두들겨서 그것을 틀에 올려놓고 이 채를 흔드는 작업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홍 목사가 지금 수련생 정식 훈련 받는 수련생이나 어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수련생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의 길을 가고 있지만 지금도 그걸 합니다. 시골 가면. 왜 그러겠어요? 아버지의 뒷모습을 평생 그 한지를 만드는 물작업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정식으로 훈련받고 정식으로 그것을 어떤 수련받는 과정은 갖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불을 떼고 어릴 때부터 그것을 쪼개고 자르고 짓이기면서 그리고 그 채를 흔들어대면서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만나 세대인 부모 세대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면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랐다면 자녀 세대의 모습은 달랐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참담한 사사시대가 열리게 된 중요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먼저는 만나 세대들이 제사장 나라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내산과 모압 평지와 여리고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쉐마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의 규례와 법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만나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제사장 나라 교육을 소홀히 한 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모두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녀 세대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의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가고 내게 있는 내 안에 계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보다는 저들이 믿는 우상과 저들이 섬기는 귀신이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결국
제사장 나라 교육의 실패로 이어지고 결국 사사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서 후손들의 인생이 어디까지 불행해질 수 있는가를 사사시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의 문화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점점 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면서 제사장 나라의 고급 문화는 점점 약화되어지고 오히려 가나안의 저급한 문화를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면 가르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것을 부모가 살아내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만나 세대들이 처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직업 교육은 최선을 다해서 공을 들였을 것이고 실제로 내 자녀들을 성공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걸 예언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집도 짓고 너희가 정사도 짓고 너희가 짐승을 키우면서 너희의 재산이 증식될 것인데 그런 것이 오히려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이 모세의 예언 경고대로 가나안 땅에서 집도 짓고 소와 양도 번성시키고 소유까지 번성하게 되는 것이 실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자녀의 신앙교육은 소홀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도전은 바로 이 만나 세대의 실수가 오늘 한국교회의 실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 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때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직분자 성도들과 늘 마찰을 경험하거나 늘 어떤 그 사역을 해 나가면서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작 그들의 자녀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수련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를 위한 또는 성경학교를 위한 어떤 그 세미나를 하게 되면 세미나의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아이들을 참석시킬 것인가. 이게 하나의 커리큘럼이었습니다. 부모들은 교회에 자녀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수련회에 내 자녀들을 기쁨으로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지 며칠을 빼서 수련회를 가는 것과 주일에 교회를 나가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직분자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다음에 대학이 가면 다음에 이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때 교회 봉사를 멋지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냐는 이런 말들이 지금도 기억 속에 쟁쟁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납니다. 지금의 40대, 50대는 그때의 오직 성공을 위해 오직 더 좋은 대학을 위해 오직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과 훈련은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말했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싸잡아서 지금의 40대, 50대를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시대를 지나왔던 지금의 10대, 그때의 10대와 20대의 젊은이와 청소년들이 지금의 40대, 50대가 되어진 교회 안에서 가장 약한 층이라는 것을 그것은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를 예견했던 모세의 말처럼 그 시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를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세워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부모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겁니다. 부모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어떤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로 예배의 태도와 자세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나의 삶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의 인생에 더 안정적인 삶의 자리를 위해서 적어도 그 시간을 포기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보여줬던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그런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흘러오는 신앙의 마중물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학교 현장, 교회 현장은 단지 인구 절벽으로 인한 감소 현상이 아니라 교육의 부재, 말씀의 부재로 인해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예언할 때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지금의 교회의 교인들의 숫자는 약 20%에서 30%로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2단까지 전부 합쳐서 숫자가 800만입니다. 그 800만, 900만의 숫자가 2050년이 되면 200만, 300만으로 줄어들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 걸까요? 왜 앞으로 2040년, 50년에 되었을 때 한국교회는 그렇게까지밖에 될 수 없다라고 예견하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서 같은 매뉴얼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모가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그 뒷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내 자녀와 자손에게 예배의 태도와 자세를 가르치고 주일 성수를 설명하고 모든 나의 인생의 삶의 영역에서 11조의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배 전에 이 자리에 도착했을 때 권사님이 우리미를 끌어안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그의 귀에, 그의 마음에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것이 아이에게는 각인되는 시간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나와야 하는지를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뒷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두 분에게도 다음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자녀가 다음에 어느 날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아빠가, 엄마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 가운데 심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인지가 시작되고 자각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되며 생명이 되는지를 들려줘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 없으면, 그런 뒷모습이 없으면 절대로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그 테두리 안에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될 수는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신령한 능력이 부어져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혹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순리를 통해서, 질서와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시간의 그 겹겹이 채워지는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아이들은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살아내야 합니다. 부모가 살아낼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 훈련이고 성경 통독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낸 말씀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경영 노트입니다. 자기 삶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자기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거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나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사업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갈 때는 거울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뭔가를 찍어 바르지 않습니까?
뭔가를 새로운 옷들을 사서 입고 나의 어떤 모습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울입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의 영적 거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했었지. 내가 그래도 주일 성수는 하고 있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조금 더 욕심을 내보고, 조금 더 한 단계 위를 바라보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할 때 오늘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과 오늘 나에게 또 다른 해법이 되고 매뉴얼이 되고, 그 매뉴얼과 해법을 통해서 들어오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삶의 루틴이 반복될 때 부모들이 살아내는 신앙의 현장은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될 것이고, 인생의 위기와 고통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그들은 간접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영적 가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자녀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무너지는 가정이 회복되고, 찌그러져가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세상은 다시 새로운 기대와 긍정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만나 세대의 자녀 세대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 가나안의 문화에 휩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의 문화를 완전히 끊어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어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레위기 26장의 경고 말씀대로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어긴 만나 세대의 자녀 세대들은 제사장 나라의 법에 의한 복이 아닌 처벌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들이 받은 벌은 바로 레위기 26장에서 경고하는 1단계 징계인 흉년과 2단계 징계인 수탈이었습니다. 만나 세대의 자녀 세대들은 이 모든 징계를 다 받게 됩니다. 그것도 한두 번으로 끝나는 징계가 아니라 400년 동안 7번 반복되어지는 징계였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사사기 3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사사기 3장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멸한지라. 사사기 6장 3절 4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 이게 400년 동안 반복된 겁니다. 어느 한 본문을 떼어서 읽어낼 수 없을 만큼 사사기의 전체 역사가 뺏기고 흉년 들고 섬기고 그렇게 죽어가는 역사로 점철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켜내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겠지만 지켜내지 못했을 때에는 흉년과 수탈과 포로의 징계를 너희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부모들이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쳤다면, 그리고 그것을 부모들이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과연 이 자녀들이 그런 400년의 인생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한 번, 두 번이면 깨닫는 겁니다.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깨달아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7번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징계하시면 못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다시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고 생명으로 부여하시면 다시 살만하면 또 죄짓고 또 원망하고, 이게 7번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흉년과 수탈로 반복되어지는 사사 400년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평화가 시작되었고, 그러다 살만하면 그들은 어김없이 다시 죄악으로 치닫는 인생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삶을 경영하지 못하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다시 인생이 살만하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 어김없이 원망과 불순종의 삶으로 우리는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고통이 반복될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서 돌이키고 회복해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나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될 때 오늘 인생의 고통과 오늘 나의 인생의 어려움을 단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까마득하게 절망의 삶인가를 원망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우리 그런 고민, 그런 영적인 삶의 거룩한 갈등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날 때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올 때 하늘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만나 세대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사사시대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고 부여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와 같은 사사들입니다. 계속되는 사사들의 등장이 의미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 끝장낼 것처럼 말씀하시고 다 끝장낼 것처럼 그들을 저주하시고 다 끝낼 것처럼 그들을 심판의 상황으로 몰아가시면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보내시고 다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사사와 그 심판과 그 사사시대의 400년의 그 암흑기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가를, 얼마나 뜨거운가를,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열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전무하고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던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와 같은 제사장 나라의 모범적인 인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어둡고 힘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만나 세대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끝날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세우셔서 20년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미스바 세대가 세워지는 은혜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만나 세대와 그 후손 세대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다시 미스바 세대가 탄생하게 된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사무엘의 말씀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무엘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20년 동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스바 세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을 세우게 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게 하심으로 왕정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사무엘처럼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목회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이 있기에 한국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800만, 1000만의 신앙인들이 200만, 300만으로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비록 만나 세대는 그 자녀 세대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오늘 여러분을 통한 새로운 영적 미스바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더욱 말씀을 읽고 훈련하고 경영하는 시간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 세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고 보여주지 않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 한 세대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떠나자 그들의 자녀 세대들은 사사시대라고 하는 어둡고 참혹하고 참담한 400년 암흑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인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가르치고 전달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전달되어지며 그들이 때로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격려하며 지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한 시대적인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모든 한국교회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하고 내일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한국교회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교육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의 선한 열심이, 그런 나의 신실함이 또 다른 영적 미스바 세대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